4월 27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던 소원이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잃은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던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를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털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방문하시고자 하는 모든 고을과 마을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을 파송했던 예수님의 목적은 9장에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같은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누가복음 10장 9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에게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70은 열방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장로들도 7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임했던 성령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아 예언하기를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이 예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해석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온 백성은 유대인들이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온 백성은 인종과 지역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모든 백성, 열방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내보내시는 것은 세계 선교 사역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70명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할 선교는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열방을 구원할 사역을 위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 방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현장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을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은 구원 추수의 현장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명, 70명이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영적 추수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일에 헌신된 제자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의 기도 없이는 영적 대추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은 주님께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찾아갈 복음의 현장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도 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3절에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위험이 있어도 성읍으로 마을로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셋째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절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 또 이 사역을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내가 준비했다면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서도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넷째로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뭔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든지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은 제자들의 영혼 구원 사역을 도울 평화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를 도울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평화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협조적이고 나를 기꺼이 돕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자들이 기꺼이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화를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다섯째로 담대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11절에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털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현장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양육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됩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바로 내가 머무는 그곳이 영혼 구원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했던 지침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정말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에 따라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붙여주시는 평화의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공급받게 하시고 정말 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